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다 아시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위대한 리더이죠. 지도자이고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점령했던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저는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래된 유머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부 예배하는데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예배하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한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것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살짝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아이한테, 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애가 목사님 오셔가지고 물어보니까 제가 안 했는데요. 그 막 당황하니까 옆에 있던 애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안 했어요. 저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너무 황당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불렀어요. 선생님,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듣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목사님 쟤는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무너뜨리고 할 애가 아니에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좀 해가지고 그 주일학교의 교장을 맡으셨던 장로님을 부르셨어요. 장로님, 지금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장로님이 한참 고민하시다가, 목사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가 무너뜨렸으면 그거 우리 예비비로 갚아주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웃기면서 굉장히 좀 저기 하죠. 우리 어린이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책은 역사책입니까? 아닙니까? 네, 역사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단지 역사책은 역사에 있는 기록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성경책은 다릅니다. 지금 오늘 기록한 여호수아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걸 뭐라 그래요?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몇 년이에요? 한 33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300년경에 그때에만 역사했던 하나님 그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역사책은 그래요. 역사책은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록만 했지 그것이 지금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책은 다릅니다. 비록 33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만드셔서 또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그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6절과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존경을 받는 지도자,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던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 리더십. 그래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주여, 제게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소서.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 당신의 동역자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우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40년은 광야에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 굉장해요. 그래서 모세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 아세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십계. 또 모세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애굽의 왕자. 이게 모세, 1편이 모세에 대한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높은 그런 권위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순간에 광야에 가서 양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그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중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그런데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봤다고 해요. 모세는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저도 후임자로 늘푸른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4대 목사였어요. 그리고 기쁨의 교회에 있을 때도 2대 목사였어요. 제 앞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될 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선임자가 잘하면요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사람들을 이끌 리더의 자격이 되는가? 이런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당한 고민이에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세워졌어요. 여호수아는 몇 세 리더가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젊었을 때 된 걸로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늦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진 것에 대한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이다 이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학자들 간에 거의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85세 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죽은 거는 딱 나와요. 죽은 거는 110세에 죽어요. 110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워지죠. 그때가 85세 정도로 봐요. 그러면은 그가 갈렙보다는 한 7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애굽 후부터 40년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기 전에 그러면 45년 동안은 뭐 했던 거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자라난 환경, 그가 만난 사람들 다 뭐야? 노예의 환경이었고 노예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듣는 모든 것도 다 노예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노예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노예에게는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있고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봤으면서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지 아세요?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리더인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 노예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지금보다 더 낫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들의 노예 근성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죽음을 맛보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가? 아니면 희망과 확신의 소리가 나오는가? 이걸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그 사슬에 묶여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희망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믿음의 소리를 내지 못해요. 불평, 불만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과거에 묶여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 2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부교육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회를 섬겨오면서 제가 처음 전도사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전도사로 이렇게 처음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전도사 하라고 제가 갔죠. 전도사 하겠습니다. 그거 찾아갔죠. 근데 목사님이 처음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요? 주일학교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까지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나이 먹어가지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나름대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맞추는데 그게 됩니까? 처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했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세 가지 영. 세 가지 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파워포인트도 없고 오버헤드 프로젝트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했어요. 그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다 놀랐어요. 아이들한테 굉장한 걸 근데 굉장히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거기 선생님 중에 한 선생님이 그 아빠한테 장로님이신데 아빠한테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뒤에 와서 딱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전도사 시절을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중간에는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전도사님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다 들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뭔가 시켜주시고 또 한 번은 또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막 또 크게 책망을 하신 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근데 뭐 그것뿐이겠어요. 어떨 때는 성도들과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부교육자가 힘들게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간중간에 돌아보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은 거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하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해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또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내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 너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냐? 사람분이 나를 바라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다음부터 막 정말 또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안 그래요. 기도 마치고 또 이렇게 딱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또 사람들이 들어와요. 또 사탄이 역사해요. 나한테 속삭여요. 야, 너는 안 돼. 거봐. 사람들이 너 안 좋아하잖아. 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상처받는다? 계속 얘기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건가? 이 말을 하면 괜찮은 건가?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눈치를 안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눈치를 안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두려움이 쌓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매일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나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러한 삶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실패의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 불안, 또 과거의 상처로 인해 오는 미래에 대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두려움, 이런 게 있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교회는 다 똑같아. 그때 그 어려움 또 당할 거야. 우리를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면 이제는 나 자신이 나태해지고 지금의 편안함에 묶여서 더 이상 사탄의 속삭임이 없어도 나 스스로가 현실에 안주하도록 자신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 노예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노예는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 노예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노예들로 하여금 꿈을 꾸지 못하게 해요.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바로가 뭘 하는 거예요? 저들이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그것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노예에서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게 했다. 그게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꿈을 꾸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노예는 꿈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한계에 스스로 묶여버리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스스로 날개를 접는 사람,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노예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신분이 노예가 아니에요. 내 현실이 노예가 아니에요. 꿈꾸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노예란 거예요. 여러분 꿈꾸십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으세요? 그것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면서 꿈이 없어. 내가 앞으로 뭘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실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러한 꿈을 꾸지 않는다면 여러분 노예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꿈꿀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현실을 보며 꿈꾸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남들이 이룩한 그 소망 꿈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현실이 이래서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내 형편을 봐. 나는 안 돼. 꿈꾸지 않는다면 여러분 노예예요. 여러분 포기하셨다면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께 주세요. 네. 여러분 꿈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꿈꾼다는 거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여러분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냥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21편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보잘것없는 것도 허황된 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놀라운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꿈을 주는 사람과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노예였던 적이 있어요. 세상의 권세, 공중 권세에 잡은 사탄의 노예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런 노예였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죄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습니까?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패배의식에 얽매여서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는 나아가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두 날개가 있는데 스스로 노예임을 자처하며 두 날개를 스스로 그냥 접어버려요. 날 수 있는데도 못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며 꿈을 접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찾아도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절대적인 장벽을 만들어요. 40년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 노예 근성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근성은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과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벗어나세요. 이겨내세요. 그리고 꿈을 꾸세요. 3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이 있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비록 태어나면서 4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지만 그에게는 노예 근성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랐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야? 노예 근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지만 선포합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한 발자국 걸어갑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앙은 99%의 의심과 1%의 소망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이게 굉장히 과장된 것 같아요. 99%의 의심과 1%의 소망. 근데 저를 보면 그래요. 저도 제 생각 가운데요. 의심이 굉장히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딱 1%의 소망. 그거 붙들고 여러분 누구나 의심을 합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딱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의심하잖아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1%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역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여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커지게 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예요. 제 삶을 보면 그래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보고 나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안에 의심이 차고 두려움이 차요. 내 안에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온통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야? 불평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전부 남의 탓. 불만, 불평, 과거에 느낀 노예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해볼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번 옆 사람에게 또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자기에게 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나서기 싫어하는 그 사람의 외모만 봐도 겁이 확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죠. 믿음으로 입으로 믿음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들으면서 조그만 애가 나왔는데 조그만 애가 나와도 이거를 믿음으로 팍 선포하니까 어때요? 간단히 선포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존재는 모두 말을 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요. 천사도 말을 합니다. 또 영적인 존재가 뭐가 있어요? 마귀도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도 말을 해요. 영적인 존재는 다 말을 합니다. 말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도 있고 마귀에게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쫓겨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마귀는 그것을 빌미를 삼아서 더 들어와요. 거봐. 거봐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예전에도 너도 그런 일 당했잖아. 똑같이 마귀에게 잡히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마음이나 놀라는 마음, 의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두려움 이걸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나 의심, 그러한 마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 의심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에요. 그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여러분 금강에 가면 바위들을 막 깨가지고 거기서 금을 채취해요. 금을 채취해요. 많은 바위덩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가지고 요만한 금들을 찾아내요. 요만한 금을 찾았는데요. 바위가 이만큼 크고 근데 그 금을 이만한 걸 금을 딱 찾아내면요. 어때요? 바위가 이렇게 많은 바위가 있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야 이것들이 금을 품고 있구나.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금덩어리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태산만한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산만한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산들이 저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지.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나갈 때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서 역사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을 선포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